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 안에 들어가심에 회당 안에서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당 안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지금으로 치면 교회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딱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한쪽 손 마랐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현대 용어로 쓰면 중풍에 걸린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한쪽 손을 쓸 수 없도록 이게 완전 마비된 굳은 상태. 그래서 뭐 요즘 같으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풀기도 하지만, 고대 사이에서는 손이 말랐다 그러면 이걸 풀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지금 그 마비된 그 사람 앞에 예수님이 딱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저분은 고쳤다,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뜻밖에도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을 고발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고발할 마음. 왜 고발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먼저 우리가 마가복음 3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 안에서 병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자가 있으면 예수님이 가시니까 고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친다 주시하면서 지금 예수를 고발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0절을 보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이거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는데, 좋게 말하면 질문이고 나쁘게 말하면 뭔가 좀 감정적인 이런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항의를 할까요?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 지금 주님, 지금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은 거룩하게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경외해야 되는데, 지금 반만이 보니까 이게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한쪽 손을 쓰지 못한 사람. 그런데 이 쓰지 못한 사람이 지금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피를 흘리는 것도 아닌데, 지금 당장 죽을 사람은 아닌데 왜 굳이 안식일에 지금 이 사람 이 손을 고쳐주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고치지 말라는 거죠. 지금은 안식일이니까 병자를 고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과 논쟁을 하지 않고 논쟁 대신에 중요한 본질적인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본질적인 말씀이 뭐냐면 3절에 보면 이 손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웁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이 주변 사람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호기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면 주변에 막 사람들이 막 모이게 되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모여서 막 이렇게 주시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손마른 사람을 다 일으켜놓고 4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했거든요.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저의 언어로 한번 바꿔서 드려봅니다. 자, 지금 여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손 마른 사람을 저 왕정우 목사는 고칠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안수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목사의 안수를 받고 싶어 한다, 또는 목사의 기도를 받고 싶어 한다, 어떤 목사로 하여금 이 병을 고침 받고 싶어 한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반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예배드릴 시간이지 병 고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당장 이 사람이 죽는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이 피를 흘리는 사람도 아닌데, 지금은 예배드리는 시간이니까 예배에 집중해야지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움직이지 말라, 지금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딱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을 놓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똑같은 질문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렇게 항상 건강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치료나 어떤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마음의 상처나 어떤 심령의 괴로움을 당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근심하는 자도 또는 두려움이 있는 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 개개인을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긍휼로 보면 뭔가 지금 이 사람에게 어떤 이 피로가 뭔가 지금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그 목마름이 그 속에 있을 때 이거를 외면하고, 지금은 안식일이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이것이 선인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악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이게 지금 살리는 일을 너희가 하고 있느냐, 아니면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느냐,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할 때,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보면 그 당시에 선생으로 추앙받고
나름의 그들의 그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그들은 뽐내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겼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들에게는 하지 못하거든요.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보실 때 이 마른 사람을 앞에 놓고 주님은 오늘 할 일을 내일 미룰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할 일은 오늘 하고 고치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병자들을 만났을 때 병자들을 고쳐주셨지 외면하지 않았거든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지 외면하지 않았거든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병을 안 고쳐준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라도 이 병을 고쳐주시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마다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우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뭐냐면 전부 예수님을 반대하고 고발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사람들을 무서워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을 무서워하면 사람들이 놓은 어떤 덫에 걸려서 스스로 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괴로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항상 배우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행동으로 보이신 겁니다. 행동으로 보이셨다는 것은 안식일을 새롭게 정의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안식일이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랬거든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그 주인의 자격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칠 수 있고, 안식일에도 고난받고 기근에 처해 있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건져주고 그 수렁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걸 우리가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된다. 또 세 번째,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한쪽 손 많은 사람, 그 당시에는 불치의 병이었거든요. 못 고치는 병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병을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왜 바리새인들은 반대를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반대를 했을까요? 그들이 반대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동기 때문이에요. 어떤 동기냐면 그들에게는 선한 동기가 없고 잘못된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동기를 오늘 3장 5절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떤 약점을 잡기 위해서 지금 모여있는 그들이 누구냐면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이 완악함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기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뭔가 이웃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직 나만이 중요해요. 나만이 중요해요. 내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나만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모든 것을 전부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이끄는 것, 이게 뭐냐면 이기적인 마음인데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완악함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 동기가 완악함이기 때문에 금식을 해도 그 완악함의 그 동기 속에서 금식을 하고, 그러니까 이 완악함 속에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니까 예수님이 죄인들과 또는 이 세리들과 음식을 먹어도 그 완악함 때문에 이걸 좋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이삭 하나를 줍는 것도 그걸 좋게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기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이 완악함을 가진 자들이 두 가지 실수를 잘하게 되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항상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이삭을 주냐? 이렇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또 왜 안식일에 이 손 많은 사람을 고치냐? 지금 아니라도 시간이 많은데 왜 굳이 안식일에 고쳐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의 마음에 이 무거운 마음의 짐을 안겨줌으로 말미암아 혀로 상대를 죽이고 혀로 상대를 정죄하는 일, 이게 뭐냐면 완악함에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그 차이점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마음일까요? 마음의 동기가 완악해서 그 완악함, 그 이기심의 그 동기가 있다 보니까 항상 그 입에서 나오는 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마음으로 항상 그 상대의 마음에 무거움을 주고, 이게 완악함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반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 있냐면 생명을 살리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긍휼의 마음. 여러분, 왜 예수님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서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손 마른 사람, 이 중풍병을 걸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만나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붙잡아줘야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때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의 때가 있고 구원의 때가 있듯이 이 내가 고침받고 치유 또는 회복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자꾸 법을 따지고 원칙을 따지고 율법을 따지니까 주님이 하는 일을 자꾸 막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사람은 항상 그 동기가 뭐냐면 긍휼의 동기입니다. 긍휼의 동기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지금 중풍병으로 지금 한쪽 손이 말라서 그 손을 쓰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를 세우고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게 옳은 일이냐, 죽이는 것이 옳은 일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은 이 긍휼의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을 고쳐주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를 해준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내가 몸 하나를 쓰지 못했다, 또는 오랫동안 내가 어떤 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했다. 그러면 그 고생했던 것이 고쳐지더라도 그것 때문에 소갈했던 그 마음의 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마음의 병까지 예수님은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신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이는 분이 아니라 살리는 분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불어넣어주는 분이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고 또 손을 쓰지 못한 사람은 손을 고쳐줌으로 손을 쓸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놓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을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은 일인가? 죽이는 것이 옳은 일인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옳은 일인가? 아니면 그것이 악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똑같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나는 예수님 말씀처럼 생명을 구하는 자인가? 아니면 죽이는 자인가? 저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지 죽이는 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자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회당은 지금으로 치면 교회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들린 곳이 성전 안이잖아요. 근데 그 성전 안에 보니까 모든 병자, 다리 저는 자, 절뚝 있는 사람, 그리고 각종 병으로 고생한 사람들이 성 밖에, 이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 안에서는 장사하고 이렇게 물건들을 막 매매하고 화폐들을 막 매매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자리를 가득 채우니까 그 안에 교회를 들어오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켰잖아요. 그래서 채찍을 드시고 예수님의 그 권위로 치시면서 전부 다 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이 화폐, 이 매매한 자들 다 쫓아내니까 비로소 누가 들어왔냐면 다리 저는 자, 각종 병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는,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인데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은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병든 자도 있다는 거예요. 또 가난한 자도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이 병고침과 치유를 필요로 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이 그들의 생명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므로 생명을 고치고 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낙심하는 사람들은 그 상처를 싸매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일을 누가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지 죽이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처럼 이 겸손함과 사람을 대하는 이 긍휼한 마음,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광교회가 이제 이웃초청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이웃초청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영광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인생의 어떤 시름의 문제, 고민의 문제, 또는 질병의 문제, 또는 여러 각종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왔을 때 아마 그분들 마음에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요? 어떤 분에게는 마지못해서 그냥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한번 떨어진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분은 진짜 어떤 절박한 자신의 어떤 문제를 이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혹시라도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혹시라도 내가 교회 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이런 이 간절한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이 없을까요?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적인 많은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간절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영광교회 이런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또는 기도를 통해 또는 안수를 통해 이런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회복하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저는 영광교회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고 지금도 성령 충만의 이 역사가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런 강한 어떤 역사의 이 현장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기도로도 우리가 어떤 능력을 보여줄 수 있지만 우리가 또 믿음으로도 또 우리가 어떤 강구할 때 응답으로도 또 우리가 이런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강한 힘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오늘 이 중풍병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아마 이 회당에 왔을 때 아마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비웃음을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안쓰러움을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조속거리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왜 예배를 방해하냐 이거예요. 왜 예배를 방해하냐? 왜 지금 이 안식일에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지금 너 병을 고치는데 이 시간을 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질문하고 싶을 거고 누군가는 논쟁하고 싶을 거고 누군가는 토론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분의 그 3년의 짧은 공생에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지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물과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주시면서까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은 이런 이유 아닙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하지 못했다는 것 또는 우리가 이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했다는 것 또는 우리가 우선순위에 정말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느긋한 이런 마음들을 가졌다면 저는 그런 느긋한 이런 안일한 마음을 갖게 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특별히 이렇게 밤의 기도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회개 기도에 좀 힘썼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회개 기도에 힘쓰냐면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또는 어떤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을 없고 또는 병을 고치거나 또는 어떤 절박한 마음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논쟁이나 법을 통해서 만약 그들을 외면한다면 그 전부 이거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그리고 이 긍휼의 이 마음에 위배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정말 선행되어야 되고 우리가 진실한 하나님 앞에 이 회개 기도가 선행되어졌을 때 저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기도의 열매와 그리고 축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영광교회가 정말 회당 안에 이런 어떤 손 마른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리고 환영하고 축복하고 안아줄 수 있는 이런 넉넉함과 이 성숙함이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